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27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블레셋부터 또 미래 이스라엘의 번영까지 여러 열방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4장 28절부터는 이제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또 애굽에 대해서, 두마, 에돔과 아라비아, 또 유다, 두로와,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27장까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구조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13장부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텐데, 그 중간에 있는 블레셋부터 두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대도 부르시고 여러 민족들을 동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은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바벨론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7절에서 18절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될 메대, 앞으로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될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은 황폐화되는 바벨론의 이 여러 광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나라, 어떤 개인, 민족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메대라는 나라를 부르시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 메대,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이 메대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겠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나의 노여움을 전하겠다. 지금 메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나라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고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인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검열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실까요? 마치 군대를 사열하듯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마치 왕이, 대통령이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무리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는데 여호와와 그의 진노에 병기고 온 땅, 여기서 온 땅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나라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심판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죠.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하나는 욕을 당할 텐데, 특별히 18절을 보면 메대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궁수들이 뛰어났습니다. 이 메대 사람의 궁수들이 활로 청년들을 쏴 죽이는데 임신한 여인들 태의 열매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옛날 바벨론이 행했던 악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심은 대로 거뒀다는 것이죠. 그 대단한 바벨론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19절을 한번 볼까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 정말 놀이개처럼 가지고 싶어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던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BC 538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리 강력한 제도와 나라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 어떤 대단한 나라도 그렇게 초대교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초대교회도 이제는 폐허만 남은, 기둥만 남은 그 역사의 흔적만 남겨져 있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라고 칭함을 받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지 영원할 것 같은 나라와 제도를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다음 장에도 살펴보겠지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많이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아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역사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고 개인의 역사고 가정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굴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의 역사를 잘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맹렬한 분노와 잔혹한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시는데 어떻게 낸다고 하십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잔혹히 맹렬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잔혹히 맹렬히 하나님이 노하시면,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잔혹하게 맹렬하게 노하면 무섭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동안 참고 계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혹하고 맹렬하게 노할 만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벌하신다, 끊으신다,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날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제 그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재산이, 명예, 인기나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이 이 땅을 살아가되 구원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속의 이 각 나라의 결망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속사의 역할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메대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메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대 사람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리고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진노의 병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의 결국을 보니까,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나라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음을 깨닫는 것이죠. 로마 나라가 등장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모든 제도와 문물과 언어를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 각 민족, 또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역할이 있음을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통해 각 나라에 정하신 이 구속사적인 역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보실 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각 나라, 각 민족, 각 백성,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구속사적인 역할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시기마다 나타나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사의 역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맡기신 구속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은 이웃들을, 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되,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대한민국을 오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힘있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광양종합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가정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자녀의 역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맹렬한 분노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잠자고 있는 많은 이들을 깨울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로 올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